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남용의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일본에서 의사들이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병원 문을 닫고 더 이상 기초적인 진료조차 해주지 않고 또 심지어 약을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긴 시간 동안 파업을 하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큰일이 났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러다가 사람들 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약을 안 먹어서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을 안 먹어서 나빠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좋아진 사람은 자기가 그 약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50%는 약을 먹지 않았는데 낫고 50%는 약을 안 먹어서 더욱 악화된 사람이 많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우리가 오늘도 제목과 같이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아프면 우리가 약에 의지를 하게 돼요. 근데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또 운동도 하고 또 민간요법도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약은 별로 이렇게 몸에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려지면서 무조건 약을 먹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미도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 약들을 버리는 사람은 버리고 또 먹는 사람은 먹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병원에도 가보면 약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아파도 약을 의존하고 또 우리가 먹는 걸 잘 먹어야 되는데 식사를 많이 안 하고 약에 의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눈만 뜨면 약을 한 주먹씩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결론은 노폐물이 쌓여서 약에 그 노폐물이 쌓여서 우리 몸에 안 좋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그러죠. 뭐 한약을 많이 먹으면 죽을 때 힘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약을 많이 먹어서 죽을 때 힘드는 게 아니라 그 노폐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 뭐 건강식품이다, 뭐 또 병원의 양약이다, 보약이다 막 이러면서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남용을 하면은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우리는 주님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진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아무 약도 안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건강을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처음에는 약 하나를 먹다가 나중에는 2개를 먹게 되고 또 그 다음엔 3개를 먹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많은 것을 남용하지 말고 우리는 그 남용하는 것에 부작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며 심판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한 불만을 가졌습니다.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풍랑을 준비하고 또 물고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무엇을 준비하죠? 박넝쿨, 벌레, 동풍 이렇게 6가지를 요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에서 쳐버리기를 하나님이 거기를 멸망시키기를 바랐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며 요나가 심히 노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어요. 다시스로 도망하려던 이유를 댑니다. 요나가. 그러면서 동편에 앉아서 초막을 지었어요. 짓고 성읍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초막을 이렇게 짓고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위로하려고 박넝쿨을 거기다가 이렇게 초막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에 이제 박넝쿨이 올라가니까 요나가 너무 시원하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벌레를 다 씻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박넝쿨을 씻게 만들면 다 말라서 죽게 되잖아요, 나무가. 그러니까 씻으니까 햇빛이 막 내리쬐을 거 아니에요. 요나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냥 안 내버려도 동풍을 보내셔요. 동풍은 심판의 바람이죠. 그래서 이 요나가 어쩔 수 없이 니니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불만불평을 하는 하나님께서 아니 왜 나한테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박넝쿨로 인해서 그렇게 만족하고 누리는 걸 네가 말이나 되냐? 네가 거기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 보고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 니느웨의 성읍에 12만 명 육축 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살려야 되는데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네가 박넝쿨로 만족할 수 있겠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덤벼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요나가 누군지 오늘도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남용을 하면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낳는 것보다는 우리가 남용을 하면 분명히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남용하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때로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면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같은 일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안 되는 사람은 누구를 원망하게 돼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자기가 잘 돼서 잘해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의 남용의 부작용을 조심해야 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하는 일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며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왜 불평을 하냐면 우리가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통해서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리지 않으니까 요나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면 벌써 자기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그럴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물론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심판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요나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하는 일에 조심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지 못해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면 우리가 요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나 보고 니니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이제 맨 처음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있게 만드셨습니다. 3일 밤낮을 있게 마셔서 그래서 육지에 토해냈어요. 육지에 토해내서 네가 가서 이제는 해결을 했잖아요. 뱃속에서 해결을 하고 니니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떤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거나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 하나 그 사람이 너무 싫어. 너무 싫은데 엄마가 얘야 너 이거 갖다가 그 집에 좀 갖다 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가기 싫어요. 왜 가기 싫은지 엄마한테 말하기는 싫은데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그걸 꼭 갖다 줘야 된다는. 그러면 우리는 갖다 줄 때 어떻게 갖다 줘요? 얼굴을 이쪽에 이렇게 하고 손만 이렇게 하면 여기 있어요. 우리 엄마가 갖다 주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요나가 그런 거예요. 요나가 니니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40일 있으면 여기에 심판이 일어날 거다. 멸망이 일어날 거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복음을 애타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성의 없이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일 똑바로 안 한다라는 거죠. 똑바로 안 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우리는 실패도 하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아요. 아멘. 근데 다 내 생각이 앞서서 다 내 방법으로 많이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조그만 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아멘. 느끼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방법이 먼저 앞서서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사람에 속해서 눈을 살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요나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신약의 282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있으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한 거지.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온 거 내가 걸어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또 오늘도 주찬양교회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써 출애굽기에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것들을 성경에 보면 구구절절에 이렇게 보면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가시는 게 더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고라가 있습니다. 고라는 자기가 레위인인데 제사장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벌려서 입을 벌려 땅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레위인인데도 제사장이 되겠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성막에 섬기게 하는 일도 작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작은 일을 하면 달란트가 다 다른데 다른 사람과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 우리가 시기 질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돼서 이렇게 붙이면서 저거를 말씀 이렇게 붙이면서 우리가 그랬어요. 어저께 또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못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오면 아 이게 똑바로 됐나 안 됐나 보게 해야 되겠다 하고 붙이다 말았어요. 그래서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달란트와 우리 전도사님의 달란트는 다르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혜가 다르고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할 필요 없고 아,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할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고라는 레위인인데 자기가 제사장이 되려고 성막에 가서 불을 켜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교만함을 보고 땅을 벌려서 그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우리도 지금 주신 환경이나 조건으로 만족해야지 더 좋은 조건만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안 좋은 조건도 있고 좋은 조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에 남용의 부작용을 조심해야 되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부정하는 일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란스러워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많은 계획을 했는데 잘 안 돼요.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죠?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제일 빨리 생각하는 게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요나서 4장에 보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게 2번이나 나와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망했을지라도 안 될지라도 죽는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안 된다. 그 죽는다는 거는 하나님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싶어도 어떻게 마음대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자살 기도를 해도 한꺼번에 한 번만에 딱 죽으면 괜찮지만 병신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더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 위로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고 또 그 나무가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는 그 그늘 때문에 좀 더 편해져서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날씨 좋을 때 조그만 그늘만 있어도 얼마나 우리는 기뻐요. 요나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그 그늘 때문에 좀 더 편해졌으나 이튿날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벌레 한 마리를 나무를 해치도록 갉아먹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나무를 해치게 했고 그 나무를 곧 죽어버렸어요. 물이 못 올라가죠. 벌레가 다 갉아먹어서 물이 올라가야지 나무가 사는데 물이 못 올라가서 나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머리에 햇볕이 내리쬐었을 때 요나는 온 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요나와 같이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일이 안 될지라도 죽는다는 말,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붙여놔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나요? 못하죠.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때로는 붙여놓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을 붙여놓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갈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는 니느웨 가서 안전하고 자기는 다시스를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배에 풍랑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 선장이 아니 여기에 다들 나와서 자기의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나중에 봤더니 다른 사람은 막 난리가 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배 밑창에 가서 잠자고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않나 무관심할 때가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 일하지 않고 배미창에 가서 남들은 죽든지 살든지 내가 편안하게 누워서 가려고 하지 않았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많은 또 은혜 받기 바랍니다. 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2절에 구약의 78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22장 22절.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울왕은 다윗만 죽이면 자기가 계속해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울은 하나님의 교훈을 부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야곱은 디나 강간 사건이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의 환난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지금 올라가자 이러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바로 받아들였어요. 이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훈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빨리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의 남용의 부작용을 조심해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는 일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요나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덤벼들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그러니까는 요나는 이 박넝쿨로 인해서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해서 박넝쿨이 갑자기 이렇게 잡아놨더니 그렇게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넝쿨로 네가 아꼈다라는 거, 시원하니까 마음에 너무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야. 육축도 많이 있어. 네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그래요.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12만 명 이 백성들을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 요나는 박넝쿨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하지 않은지 요나같이 우리가 하찮은 박넝쿨에 만족하고, 우리가 집도 있잖아요. 너무 등 다시고 배부르면 거기에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바깥이 어떻게 되든지 뭐가 누가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따시고 나만 따뜻한 데 자고 나만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음식 먹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추워서 옷도 못 입고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 또 몸이 아파서 또 병원에도 못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또 혹시나 우리 또 형제들이 또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지 않은 사람이 없나 또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는 일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875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언제나 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함부로 살고 모르고 살고 잘못되게 살고 후회하고 또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보다는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잘못한 일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하고도 인정을 하지 않는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 남용의 부작용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하는 일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부정하는 일에 조심을 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하는 일에 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피곤한 몸이지만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심을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익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